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6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초보의 목자들은 사과가 선악과라고 전에는 증거를 했습니다. 선악과실 먹고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었는데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과가 그 선악과다. 진짜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만들었다.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었다. 또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이 파충류 뱀이었다라는 그 주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 일곱별을 통해서 불법한 야곱, 신천지를 통해서 비유비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한 야곱이 비유를 증거하고 있지만은 다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절대로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야곱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이 계시의 말씀의 비밀들이 다 열리게 되겠습니다. 저 불법한 야곱 신천지가 왜 저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가? 주님이 영계의 허락 속에서 주님이 비유비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유비사까지는 이 신천지를 통해서 온 땅에 증거 전파되어야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죽는다고 해도 신천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불법한 이 야곱은 계시록 6장 시대가 되어야만이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굴과 산 바위 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마태 22장 32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야곱의 이 역사를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영이 살아야만이 그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야만이 영이 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역사를 누가 이뤄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오늘날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야곱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고 했습니다. 네. 이삭의 자녀가 구약의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어요. 구약의 사건은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야곱의 역사가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야곱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아무나 날 수 없습니다. 누가 낳게끔 되어 있어요? 그림자의 역사를 보면은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서 에서와 야곱으로 같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삭은 누구인가? 그 이삭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삭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삭의 씨가 하나님의 씨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처음부터 이긴 자 야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시대에 나오게 되며 그전에는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이 야곱은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 간교한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의불법,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한 사건, 7별의 대도멸망, 한 실상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까지 가면서 실상의 존재가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세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별의 그 사자와 또 일곱 별을 멸망시킨 그 청지 교육원 그 실상에 맞추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음녀가 망했다, 용도 다 잡았다라고 그렇게 잘못 깨달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달한 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야곱으로 나왔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이삭이라면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 있고 에서와 야곱의 이 모태는 일곱 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의 실상을 통해서 태동되었다가 언제 쌍둥이로 나왔습니까? 80년 3월 14일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곱 별들은 야곱이 될 수 없죠? 왜 될 수 없어요? 야곱은 12아들 12지파를 이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없었어요. 일곱 별에서는. 이 야곱이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계시록 7장을 들어서 지구상에 12지파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12지파 또 천국에 12가지 생명나무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곧 천국이다. 진리의 성읍이다.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벨론 용의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용의 집단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용의 집단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죠? 네. 때가 되면 바벨론 용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천지를 미워하는 그 바벨론의 목자들이 신천지를 용의 집단이다, 바벨론이라고 하지만은 바벨론 집단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회방하고 분리하고 핍박하는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 신천지 이 역사는 육의 자녀를 이루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육의 자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이 12지파 만들었죠. 일곱 별들은 촛대 사역하다 끝났습니다. 촛대 역사 끝나면은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죠. 그래서 장막을 모르면 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없고 또 이 야곱의 비밀을 모르면은 계시록을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이긴 자 이스라엘도 반드시 7장 시대에는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의불법 거짓말 속임으로 12지파 14만 4천을 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5장 8절의 내성물과 금대접, 향과 금대접의 역사는 계시록 6장의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기 전에 먼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야곱의 백성들이 불의불법에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언약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새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하는 것이지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언약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피로 새언약할 수 없습니다. 곧 육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육의 자녀. 그러니까 육의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나오는데 이 야곱도 아무나 야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의 비밀,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녀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잡히는 이 역사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남자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의 어린 양이 서게 되면서 여섯째 날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여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도, 임마누엘 백성도 시온산에 서게 되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용은 잡아서 이제 나중에 20장에서는 용까지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먼저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와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바다의 고기도 공중의 새도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사람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이 말씀이 좀 쉽겠죠? 그래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는 14만 4천을 이루시고 14만 4천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역사는 1000년 동안 20장에서 용잡고 1000년 동안 그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첫째 부활도 이제 있으면서 100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여섯째 날에 또 저녁이 오겠죠. 저녁이 오면서 또 계시록 20장 7절에는 용이 다시 한번 1000년 후에 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심판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된 그 어린 양이 계시록 15장 5절 42달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받아서 계시록 16장에서 대접을 차례대로 쏟게 되죠. 7개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차례대로 쏟으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대접을 쏟아야만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면은 영육 구원자도 있고 영만 구원받는 자도 있고 영육이 심판받는 그 세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 구원자는 살아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는 계시록 2장 3장의 그 복도 그 살아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철장 권세 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역사도 육체가 살아서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 배도한 백성. 계시록 13장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게 표받고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고 온 땅이 이상하다 하면서 짐승을 다 따라가는데 그 짐승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을 16장의 대접 소돔으로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배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회복하시겠다, 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택함의 역사죠.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시온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가 시온에 오게끔 되어 있다. 시온에 와서 뭘 하느냐?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죠.
묵시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하면은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시온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는 합한 목자가 있다. 이 시온이 빛의 자녀가 있는 곳이 곧 시온이다. 그래서 14장 1절에는 시온 산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요 또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산이 아니다. 오늘날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 시대에도 합한 목자가 서야만이 셋째 날에 씨 맺고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게 된다.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첫 열매 14만 4천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시온의 합한 목자를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 신천지 총회장이 시온산의 어린 양이라고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남자아이 예수님 행사하고 있죠. 재림주라고 행사하고 있는데 절대로 남자아이가 될 수 없다. 남자아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강교하게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실상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흠이 있는 자들은 시온에 설 수 없습니다. 예, 시온에 설 수 없고 왔다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시온에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온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 그때는 예수님도 남자의 육체를 타시고 보좌의 영들도 순교의 영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온다. 계시록 14장 3절에 내생물과 24장로들도 새 노래를 가르친다라고 했죠.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은 육체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계의 이긴 자들을 통해서 양육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는 너희는 어린 양들을 이 땅 치리자에게 드려라 그랬죠. 이 땅 치리자가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시온에 치리자가 먼저 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치리자에게 누구를 드려라? 어린 양들을 드려라. 양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목자 거가 아니죠? 네, 사람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치리자에게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양들을 보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서 여섯째 날에 이 14만 4천도 서게 되고 바벨론도 심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비밀이 나오죠. 계시록에서는 세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비밀. 첫 번째 비밀은 어떤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비밀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의 비밀도 알아야지 되고, 성령의 자녀는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 세 번째 비밀은 큰 음료의 비밀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비밀이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17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5절을 보면은 큰 바벨론이라 했죠. 큰 음녀의 비밀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의 이 비밀을 누가 알려주는지 17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큰 음료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일곱 대접을 누가 받았어요? 일곱 천사가 받았어요. 대접은 말씀 가진 사역자를 금 대접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15절을 보니까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물이 열국 방언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질리의 조직체, 선악나무의 이 조직체를 많은 물로 비유했고 큰 음녀가 자칭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는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죠. 예, 본인을 여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료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큰 음녀가 곧 뭐예요? 큰 바벨론이며 이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절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 목자들, 예, 땅의 임금들, 목자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그의 심판은 그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계시록은 대표적인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실상으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큰 음녀가 땅을 더럽게 했다 했죠. 예, 땅의 임금들, 땅의 상고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예, 음행했고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을 마시고 온 세계가 다 미쳤다라고 했죠. 예, 선악과요 금잔 마시면 이 금잔이요 선악과가 뭐냐? 인간이 연구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연구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줘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한 지식을 가지고 음녀와 더불어 땅의 임금들, 땅의 상고들이 다 행음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뭐 하셨어요? 갚으셨도다 하시죠? 예, 갚으시겠다. 큰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시겠다. 바벨론이 무너져야만이 계시록 1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죄는 어디까지 사무쳤어요?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여섯째 날 시대에 남자의 시대에 살지 않지만은 이미 이기는 말씀 다 주시는 거죠. 예, 초림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죠. 예,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한 자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 받고 감추인 만나도 먹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이 영생이죠.
육체가 살아도 영이 영생이요. 이 육체가 때가 되어서 죽는다 해도 영이 영생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길이길이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만이 영이 영생이다. 영이 죽는 것은 선악과 사람이 연구한 지식, 비진리를 먹게 되면은 영원히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로 금장 가지고 온 세계를 미치게 한 땅의 임금들을 더럽게 하고 땅의 임금들이 다 음행하고 행음하는 이 모든 불의 불법 바벨론의 비밀을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므로 바벨론이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곧 뭐다?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가 누구를 타고 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계시록 12장에도 들어오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계시록 13장 시대에도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12장에는 붉은 용이 들어오는데 7머리 10뿔을 타고 들어오고 13장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13장에 또 장막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7머리 10뿔의 이 비밀 계시록 17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머리가 무엇인지 진짜 머리가 7개 달린 그런 짐승이 아니죠? 네,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자가 앉은 7머리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라고요? 7산이요. 7머리는 7산이요. 또 뭐라고 했어요? 7의 왕이다. 예, 목자를 왕이라 하는데 바벨론의 소속에 목자도 있다. 예, 또 산으로 비유한 것은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조직체를.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초보에서 뭐라고 해요? 로마의 7언덕이다. 그렇게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0뿔의 이 짐승의 비밀을 보려고 합니다. 10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내가 보던 10뿔은 뭐라고 했어요?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 일시 동안 권세를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0뿔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이 10뿔이 구약시대에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로 장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입맞지 못한 자들을 아담 때와 같이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막에 들어오는 이 옛뱀을 하나님이 잡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8번째 짐승에 대해서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어디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번째 짐승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7장까지 가면서 큰 음녀가 앉은 7머리 중에 7 왕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장차 이 8번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보에서는 저 중동 이라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저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 영적 바벨론은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뒤섞였다. 예, 하나님의 진리에 인간이 연구한 지식이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잔이요 선악과가 되겠습니다. 이 선악과, 이 영적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영적 바벨론의 목자들은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셔야 될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언약과 약속,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 머리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짐승이 누구다? 8번째 짐승과 10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장까지 가면서 5은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 이 저희가 누구입니까? 10뿔, 예, 10뿔이죠? 10뿔이 누구라고요? 10왕이다. 이 10뿔이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네, 한 짐승에 머리도 7개 달리고 뿔도 10개 달렸어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 달리고 뿔이 10개 달렸다는 것입니다. 네, 10뿔이 곧 10왕이다. 근데 여기에서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짐승에게. 이 짐승이 8번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8번째 짐승은 17장 시대에 망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어린 양과 전쟁하게 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 8번째 짐승과 10뿔이 하나 되어서 누구와 전쟁하느냐? 어린 양, 예수님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가 누구라고요? 10뿔 가진 8번째 짐승과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네, 불러내고 빼낸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 택한 백성, 말씀 붙드는 백성,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불러내고 빼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게 되는 것이죠. 예, 어린 양과 전쟁하는데 이 어린 양과 전쟁은 계시록 19장에서 전쟁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모든 비밀들을 누가 알려주느냐?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그 비밀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예,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금대접은 사역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금대접은 5장 8절에 그 금대접의 그 역사가 먼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음녀가 앉은 물은 저 바다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한 거죠. 네, 그 조직체의 그 머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네, 총회장 격인 그 머리. 신천지에서는 이런 실상이 없었는데도 이런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다 깨맞춰놨어요. 네, 다 깨맞춰놨어요.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는 84년 9월 24일 성안 발표해가지고 발전사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4년 3월 14일을 15장 5절로 맞춘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깨어 맞춘 거예요. 84년 3월 14일 날 남자 아이와 일곱 금대접 수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9월 24일 날 성헌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성헌 발표해서 84년 3월 14일을 창립일로 맞춘 거예요. 예, 창립일로 맞췄기 때문에 15장 5절에 일곱의 금대접수가 나올 수가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망했다고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음녀를 누구라고 했어요? 백아무개로 했다가 또 탁아무개로 또 실상을 바꿨습니다. 예, 큰 음녀가 아닙니다. 예, 지금 바벨론이 이 심판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불이 열국과 방언들이라 바벨론의 이 조직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이 짐승이 어떤 짐승? 8번째 짐승이죠. 열불이 모든 권세 능력을 한 짐승에게 다 몰아줬죠. 예,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을 들어서 이방을 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 백성이 배도하면 이방을 들어서 매를 때리실 때도 있지만은 또 이방을 들어서 이방을 심판하실 때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심판이다. 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에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강하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1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했죠. 예, 응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 이방의 목자, 거짓 목자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각본대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나라를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1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어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렸다. 땅의 임금들이 목자들이 음녀와 더불어 다 더럽혔다. 음행했다. 계시록 1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18장 2절에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벨론은 비밀인데 큰 음녀라고 했고 큰 성이라고 했고 어떤 처소다?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의 그 정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뭐가 무너졌어요?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만국이 복술로 인해서 다 미혹되었다. 미혹된 이 만국을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잡아야 되죠. 예, 바벨론 큰 음녀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다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50장 24절 보겠습니다. BC 600년 경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BC 600년 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예언해놨다.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몰랐어요? 올무를 놓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예, 바벨론이 깨닫지 못하고 이 올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올무가 어디라고 했어요? 계시록 이 13장 이 방마당 하나님의 이 장막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 바벨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걸렸고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뭐 했다? 잡혔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온 세계를 멸한 이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다. 하나님이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네, 온 세계를 뭐 했어요? 멸했어요. 미혹시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여오고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 사도들을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큰 음녀, 큰 음녀, 옛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바위에서 너를 굴려버리고 불탄 산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영영이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했죠. 예, 영영이 황무지가 되면은 계시록 18장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 바벨론아, 많은 사람의 영혼을 뭐 했어요? 탐했다고 했죠?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도 탐해서 결국은 선악과 먹고 영이 죽었죠? 예,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 바벨론 옛뱀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 또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진리를 전하는 순교자들을 냈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반드시 갚으시겠다. 그래서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무너지게 되면서 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벨론의 조직, 큰 성 바벨론도 일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 이제 17장에서 남은 10뿔과 8번째 짐승이 어린 양과 전쟁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기게끔 되어 있다. 다니엘 선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BC 500년경에 계시록을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네, 큰 내 짐승이 곧 내 왕이라 그랬어요. 7장 2절에서 3절에는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왔다. 그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기록했어요. 근데 진짜 내 짐승이 아니라 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일까요? 내 왕이
바벨론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킨 헬라,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를 이 네 짐승으로, 네 왕으로 비유했다. 예,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는 또 금 같고 은 같고 녹 같고 그 철 나라가 나옵니다. 예, 다니엘 7장과 같은 이상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네, 넷째 짐승. 그럼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예요.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가 이루어졌고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거의 BC 4년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면 예수님은 AD 27년경에 공생의 길을 걸으셨고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셨다. 이 로마가 다 먹을 것까지 누가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인데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열뿔이 나온다. 이 열뿔이 계시록 시대에서 계시록 13장에 열뿔이 나오죠? 예, 네. 이 열뿔이 안 무너졌다. 이 열뿔을 뭐라고 풀었냐면은 일시 10개국으로 풀었어요. 일시 10개국이 넘죠? 예, 일시 10개국이 아닙니다. 열뿔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예, 17장에서 다섯은 망한다 그랬죠? 예, 일시 10개국이 아니다. 이 넷째 짐승이 로마인데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열뿔이 있다. 이 열뿔이 계시록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열뿔이. 그래서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무섭고 이는 천리를 가졌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다 빻고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다 먹을 것이 예언되었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예언으로 남았다? 열뿔이 예언으로 남았다. 이 열뿔이. 예, 이 열뿔에 대해서 20절 예, 보면은 또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열뿔이 있고 예, 열뿔이 있고 그래서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뽑히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은 실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예,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그 뿔에는 뭐가 있다고요? 뿔에 뭐가 달렸어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뿔이 없죠 세상에. 예, 비유라는 것입니다.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 내가 본즉 이 뿔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이 들어와서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 말씀이 이미 BC 500년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더니 23절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천하를 삼킨다고 되어 있죠. 그 로마가 다 먹은 거예요. 로마가 그런 말씀 역사적인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었고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시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까지도 세상 나라까지도 24절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랬어요. 이 열뿔이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랬어요. 25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누가 대적한다고요? 넷째 나라에서 나오는 열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13장 7절 읽었죠? 짐승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불법자가 원래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인데 신천지 청회장도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라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머리에 뭐가 달렸어요?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렸다 했죠? 아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읽었죠? 10뿔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42달이에요. 한때는 한 해 1년이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큰 말과 참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어디에 들어와요? 하늘 장막에 들어오죠.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더라? 해방하더라 그랬죠. 몇 달 동안 일할 권세 받고 온다고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 받고 들어온다. 그래서 17장에 가서는 이 열뿔과 8번째 짐승이 연합을 해서 음녀를 망하게 하죠. 음녀를 망하게 한 이 열뿔과 8번째 짐승이 어린 양과 전쟁하는데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한 천사가 해에 서서 모든 새를 향하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천사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뭘 잡아놨다?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나 정돌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예, 먹으라. 그래서 고기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의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놨다는 소리입니다. 예, 진리로 전쟁해서 그러니까 누가 전쟁해요?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탄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과 여덟 번째 짐승과 전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게 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 철장으로 다스린다 하셨죠? 예,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든 고기를 먹으라고 그 새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누구와 더불어 전쟁한다고요?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백마탄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전쟁할 것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예, 열불과 한 짐승이 어린 양과 전쟁한다.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하셨죠? 예, 그런 것처럼 짐승이 다 잡히죠? 짐승도 잡히고 땅의 임금들도 다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놨기 때문에 모든 새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새는 영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 영들을. 여기에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여기에서 말탄자와 군대, 백마탄자의 군대들과 짐승과 전쟁에서 누가 잡혀요? 짐승이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잡아서 어떻게 잡아요? 산채로 잡아서 어디에 던지라? 유황 불못에 던지라.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짐승도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어린 양은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다. 예, 이기게끔 되어 있죠? 예,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기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싸워서 바벨론 그 귀신 선악나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뱀과 정갈을 밟는 그 권세를 이기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21절만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임에 모든 새가 배불리우더라 그랬죠? 그 고기로 다 모든 영들이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 다 갚아주시는 거죠? 바벨론 심판하심으로 그 핏값을 다 갚아주시고 보복해주시고 공의공도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으로 다 갚아주시겠다. 그 억울하게 진리를 전하다가 그 죽은 순교의 영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아주시겠다. 계시록 20장에서는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둬버리는 그 역사도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죠. 신천지는 근래에 와서 말을 바꿨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몇십 년 동안 증거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안 무너졌다고 또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그것도 안 맞죠.
지금 한기총과 계속 전쟁하고 있죠? 한기총이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을 실상을 바꿨다. 바꿨다는 것은 이긴 자도 아니며 본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아이 시대의 큰 음료 바벨론 용도 잡고 음료도 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부족한 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